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실 시편 18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피한 다윗을 과연 어떻게 구원을 해주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이 노래를 언제 불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18편은 다윗이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지나온 뒤에 하나님께서 과연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건져주셨는가를 돌아보며 드린 감사의 찬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여러 번 오랫동안 광야를 떠돌고 헤매곤 했습니다. 원수들에게 둘러싸이기도 하고 또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경험하기도 하였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1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특별히 중심으로 살펴볼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곧 못하실 것이 없는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런 힘이 많으신 분이다 라는 그런 의미겠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힘과 능력이 무한하다 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집 아버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아버지가 아니면은 나랑은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건져주셨던 그 이전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는 이 한마디 고백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오셨던 지나온 길을 우리가 살펴볼 때 여기까지 온 것은 결코 우리 힘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버텨온 것도 내 힘 때문만이 아니었고 내가 무너지지 않았던 것도 내 능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 내 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항상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서 다윗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마치 나의 힘이 되어 주셨고 그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도저히 주체할 수 없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런 고백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셨는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1절 후반부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나의 힘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삶으로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건지시고 또한 붙드시고 끝까지 버티도록 하셨다,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던 것이죠. 자,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나의 힘이 되셨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의 힘이 되어주셨는가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그냥 그럴듯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표현들을 모아서 여기 모아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이 자신의 실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러한 분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요새로, 바위로, 또 방패로, 구원의 뿔로, 산성으로 경험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먼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석의 개념은 흔들리지 않는 곳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의 인생은 정말 많이 흔들렸습니다. 상황도 흔들렸고 관계도 흔들렸고 그의 안정도 흔들렸습니다.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아왔죠. 그러나 그 모든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도 물질도 또 내 계획과 또 내 능력도 영원한 반석이 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요새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에게서 여러 번 쫓김을 당하였지만 하나님 안에서 요새와 같은 안전함을 누리고 피할 곳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요새가 되어 주신 것이죠.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나를 건지시는 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험에 빠진 자신의 백성을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깊은 물에서도 건져주시고 원수의 손에서도 건져주시며 절망의 자리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또한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을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고백은 다윗에게 정말 큰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그 광야, 그 이스라엘의 광야를 보면 바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광야들을 많이 헤매고 다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서 그 바위가 많은 광야를 헤맬 때 그 바위들은 때로는 다윗을 숨겨주는 그러한 은신처가 되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할 때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는 곳이 그러한 쉼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러한 분이셨다, 바위와 같은 분이셨다라고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자신의 삶으로부터, 삶의 경험으로부터 하나님은 바위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왔던 것이죠.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방패는 날아오는 화살이나 창의 공격을 막아주는 그런 방어 도구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또 원수들에게 수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그 모든 위협 속에서도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를 모든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셨기 때문이죠.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실제로 자신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산성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성은 높고 견고한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보통 이렇게 전쟁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무협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보통 공격의 숫자가 수비보다 3배는 많아야 적절한 지형의 이점을 가지고 수비 진영을 펼치고 있는 그 수비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비가 성 안에 있을 때, 공성전을 할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서 어떤 잘 지어진 성 같은 경우는 그 공격이 수비의 10배 정도의 그러한 숫자를 가지고 있어도 그 성을 함락하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리고성 같은 경우가 그러한 산성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산성인 쉽게 함락되지 않는 안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안전함을 누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다, 다윗에게 어떤 분이셨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윗이 고백하는 것도 참 여기서 중요합니다만, 그런데 2절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봤을 때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라는 이 표현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아까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저 추상적인 정말 남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아뢰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런 고난을 겪지 않았거나 또 고난이 가벼웠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여기서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정말 절망적인 상황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들 여러 번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 받으실 분이셨던 것이죠. 또한 다윗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아뢰 때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이시며 또한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3절의 고백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8편은 다윗의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이것은 비단 다윗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힘도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과 요새도 되어주시며 우리의 방패와 구원의 뿔도 되어주시는, 또 우리의 산성도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인생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반석으로 붙들고 있는가? 위기의 순간에 나는 과연 어디로 피하고 있는가? 우리의 힘은 오래가지 않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의 도움도 한계가 있으며 세상의 요새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며 무너지지 않는 요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며 또 그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놀라운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주일 새벽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나의 반석과 요새와 방패와 산성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정해진 순서에 따라 1,000번째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천배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하늘 곳과 날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말라기의 그 축복의 약속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저녁에 귀한 북콘서트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향력이 더욱더 확대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귀한 말씀 선포하시고 피곤치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들어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만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귀한 주님의 전전 앞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귀한 사회대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오늘 또 저녁에 귀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 모든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귀한 영향력이 더욱더 확대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